안녕하세요. 우리가 어제 대면 수업을 했습니다. 한 6분 정도 오셨는데요. 네, 오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15분 직영공덕분입니다. 경을 지니는 공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불이여,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고 점심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며 저녁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시간 동안 몸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말씀을 듣고 비방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은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쓰고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이를 위해 설명해 줌이랴. 수불이여,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다. 열에는 대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 설하며 최상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 설한다.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열에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한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불이여, 소승법을 좋아하는 자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하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에 집착한다면 이 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불이여,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에게 공양을 받을 것이다. 이곳은 바로 탑이 되리니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그곳에 여러가지 꽃과 향을 뿌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직영공덕분의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이제 직영공덕분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영공덕분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이 얘기를 들어볼까 해요. 법구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길 중에 제일은 팔정도이며 진리 중에 제일은 사성제이다. 법 중에 제일은 무욕이고 사람 중에 제일은 깨달은 자이다. 왜 이 법구경 구절을 제가 보여드리냐면요. 먼저 이 구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한번 그 배경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 어느 날 마을에 탁발을 하러 갔습니다. 바루를 들고서 음식을 이제 공양 받으려고 탁발을 하러 나갔는데요. 마을에 새로운 길이 생겼습니다. 그 새로운 길이 생겨가지고 이제 마을로 접어드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비구들끼리 모여서 길이 참 좋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내용을 듣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출가 수행자들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을의 신장로에 대한, 마을의 새로운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길 중에 제일은 팔정도, 우리가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올바른 사유를 하며 올바른 직업으로서 올바른 생계를 이어가고 또 올바른 정진을 통해서 올바른 선정을 얻는 그런 팔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며, 진리 중에 제일은 사성제, 즉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며, 법 중에 제일은 무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것 때문에 지금 우리 직영공덕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법구경 내용을 읽어드리는 건데요. 법 중에 제일은 무욕입니다. 무욕을 다른 말로 하면은 집착 없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욕심이 되는 대상이 생기면 그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새로운 물건을 보거나 또는 어떤 물질적 대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마음이 거기에 온전히 가서 집착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음의 선정을 얻을 수도 없거니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어리석은 짓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 중에 제일, 즉 우리 스스로 우리를 단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집착 없음입니다. 우리 금강반야 바람일경은요, 모든 상을 여의라고 모든 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상이라는 것은 바로 집착하는 대상, 그리고 수행의 과정에서 집착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관념, 이런 모든 것들을 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금강반야 바람일경에서 얘기하는 상 없음, 모든 상으로부터 널리 여의고 집착하지 않는 것은 바로 법 중에 제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법다운 공부를 한 사람 중에서 제일은 바로 이제 법을 다 증득한 깨달은 자인데 금강반야 바람일경에서 얘기하는 깨달은 자는 어떤 분이죠?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상으로부터 벗어난 분. 그리고 모든 표상의 대상인 니미따, 색, 성, 향, 미, 초, 법으로부터 집착 없는 마음을 내면서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분. 그리고 또 어떤 수행의 결과물, 특히 신체적 특징이라든지 신통력에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분. 이것이 바로 부처님처럼 안욕따라 삼략삼불이 무상정등 정각의 마음을 내신 선남자 선녀의 수행자분들이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지경공덕분에 가장 처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이러한 선남자 선녀인이 아침 나절에 또 점심 나절에 또 저녁 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숫자만큼 몸을 보시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신명을 다 바친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신명이라는 것은 몸과 목숨입니다. 당신의 모든,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보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 공덕은 매우 큽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착한 업을 통해서 나중에 좋은 가보가 오는 것들이 바로 공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선업, 좋은 업 중에 신명을 다 바쳐서 모든 부처님께 보시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공덕, 선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금강반야 바람일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서 금강반야 바람일경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비방하지 않는다면 이 복은 이 공덕으로 쌓은 그래서 나중에 온 선과 즉 과보는 앞에 초일분 즉 아침나절에 몸을 보시하고 점심나절에 몸을 보시하고 저녁나절에 몸을 보시한 것보다 훨씬 큰 공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강반야 바람일경의 가르침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존에 특히 기원전 1, 2세기 전에 소승, 우리가 이제 소승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전에 상자부 불교에서 부파 불교에서 너무나 상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폐단이, 수행의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형성된 금강반야 바람경의 내용을 당연히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비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과 그리고 비방하지 않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어서 보실게요. 우리가 금강경, 금강반야 바람일경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라고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또는 그것이 궁금하다면 경전의 내용상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신심불력입니다. 신심불력이라는 것은 우선 믿는 마음으로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되고요. 불력, 즉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경전 해석에서는 비방하지 말아라 라고 나와 있지만 불력이라는 것은 거역하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뜻한 이 말씀한 그대로 잘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렇습니다. 서사, 수, 지, 독, 성이요. 서사를 그냥 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라는 것은 베껴 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경전을 잘 베껴서 쓴다라는 겁니다. 수라는 것은 받는다라는 뜻인데요.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배움을 얘기합니다. 즉 배우고, 지라는 것은 지닌다라는 뜻인데요. 이 지닌 것을 금강경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라는 것은 마음속에 새겨둔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간직한다라는 겁니다. 또 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은요 바로 읽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는 거요. 자, 그리고 송이 있습니다. 송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외워서 얘기하는 거. 즉 금강만야 바라밀경 여시야문 일시불 제사이고 기수고 고도곤 하면서 외워가지고 하는 것을 바로 송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받아 쓰고 배우고 마음에 간직하고 읽고 외워서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위인해설, 즉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경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금강경의 수행 방법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청이라는 겁니다. 청이라는 것은 듣는다라는 거죠. 무엇을 듣는 거죠? 금강경 독송하는 것을 듣고 금강경 해설, 즉 설법하는 것을 듣는 것도 금강경의 수행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심과 불력, 서사, 수, 지, 독, 성, 위인해설, 청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자 하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상없음, 상으로부터의 멀리 벗어남. 그래서 그것으로 완전한 열반을, 하지만 그 완전한 열반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열반에 이른 것은 없다라는, 즉 모든 고정된 관념 그리고 권위,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가 수지독송, 즉 받아 지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 다른 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보리여,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문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경, 유, 불가 사이 불가측량 무변 공덕이라고요. 이 공덕은 불가사의합니다. 뜻으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불가측량입니다. 즉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무변, 끝이 없는 공덕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항상 공덕을 바랄 때 유의공덕을 바랍니다. 유의공덕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인연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공덕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금강경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아이가 수능을 잘 봤다. 우리 남편이 승진을 했다. 이번에 아파트를 좋은 곳으로 옮겼다. 돈, 명예, 우리가 이 현생에서 바라고 있는 것들은 다 유의복, 유의공덕입니다. 그것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에서 얘기하는 공덕에 물론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금강반야 바라밀경에서 얘기하는 공덕은 유의공덕이 아니라 무의공덕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 손가락에 굳은 살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 굳은 살은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라주지 않으면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르면 아픔도 사라지고 쾌감도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굳은 살이 있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그 굳은 살이 자랐을 때 그것을 제거했을 때 느끼는 쾌감이 있어서 그 즐거움으로 통해서 아 이것은 진짜 시원해 라는 느낌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원체 굳은 살이 없어서 그러한 아픔이 없는 게 좋을까요? 우리 유의복은요 바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에서 오는 일종의 순간적인 쾌락입니다.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보다는 못한 거죠. 유의복과 무의복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너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무의복은요 고통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부족,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복들은 유의복에 불과합니다. 금강경 수행하는 이유, 금강경을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금강경을 독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유의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금강경을 독송해서는 부처님께서 수없이 이야기하는 이 경전에서 수없이 이야기하는 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것은 금강경을 불력하는 겁니다. 자, 쭉 이어서 이제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열에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한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이것을 다 알고 다 본다를 한문으로 실지실견이라 그럽니다. 실지실견이요. 그것을 실자는 모두 실자고요. 그래서 실자, 반복되는 실자를 빼버리면 지견입니다. 지견이라는 것은 알고 보신다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요, 우리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그 첫 부분, 두 번째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영기청분에서 모든 우리 보천 열애께서는 모든 선남자 선녀인들을 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부촉해 주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없는 자비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 지금 부처님께서는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수지독성하는 모든 이들이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실 것을 항상 지견, 잘 알고 잘 바라봐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부처님의 자비스러운 마음입니다. 다 알고 다 보신다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제15분의 마지막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여,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에게 공양을 받을 것이다. 이곳은 바로 탑이 되리니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그곳에 여러가지 꽃과 향을 뿌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곳은 바로 탑이 되리니, 탑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상징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부처님 답이한 이후에 나온 사리를 취해서 탑이 생겼습니다. 탑이라는 것은 따라서 부처님과 동등합니다. 그런데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있는 곳은 무엇이다? 바로 탑이 될 것입니다. 탑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수지독송되고 위인해설되는 그 장소야말로 열애께서 계신 장소라는 겁니다. 당신의 몸이 계신 곳이 열애께서 계신 곳이 아니라 당신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 바로 열애에 상주하시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수지독성하는 그 순간, 위인해설하는 그 순간
바로 모든 천신과 인간과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을 올리는 바로 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경공덕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지경공덕분, 경을 지님으로써 여기서 지라는 것이 바로 서사, 수지, 독성, 위인, 해설, 청까지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당연히 신심과 불력, 거스르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 지경의 공덕은 매우 불가사의하고 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